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다같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믿음의 소문이 퍼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지 앞으로 퍼져야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산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28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자. 구령된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자. 양육하여 성장한 그 교회를 성도를 통하여 세계 선교하자 목회 철학 비전을 가지고 지극히 적은 소수가 모여서 가정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2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보니 이렇게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부흥함에 따라서 본 건물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것이 숫자로 인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타미드 비전센터 그리고 첼렘 비전센터 그리고 5층 교육관 또 우리 태평 교육관 그래서 본교회 교육관, 태평 교육관 그리고 타미드 교육관, 첼렘 교육관을 매업을 해서 우리 교육시설을 아름답게 해놓고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서 지금은 약 1300석 된 우리 본교회만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한 2000여 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8주년을 맞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주년을 맞도록 함께 하시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애쓰시고 섬겨주셨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산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은 뭘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성도에 있어서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성도들의 삶이 복을 받는 것은,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고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성도들의 삶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삼교회가 28년이 되었는데 28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각자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좋게 소문난 교회도 있고 나쁘게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계로 선교하고 이단을 대체하고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개종시켜서 회심시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각처의 세계에 소문이 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두 교회만 예를 들면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을 짓고 파벌이 생기고 분열과 분쟁과 은사주의로 좋지 못한 소문이 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초대교회가 본받고 싶은 모델 교회로 선정된 교회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교회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무슨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했어요?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당시에 본받고 싶은 그런 모델 교회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립 28주년을 맞는 성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소문난 교회, 모든 교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어떤 소문이 난 교회였기에 초대교회가 본받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 성산교회는 어떤 소문이 퍼져야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로 선정이 될까요? 본받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본받아 우리 성산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교회로 소문이 퍼진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분명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은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로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을까요? 1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대.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뭘로 불렀어요? 복음으로. 주의 종이 전하는 복음으로 불러서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기도로 부른 게 아니에요. 비유풀이로 부른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은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복음을 전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3가지 역사가 나타났대. 첫째, 능력과, 둘째, 성령과, 셋째, 확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그들이 믿었어?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능력과, 여기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뭐 또 은사를 체험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은 구원의 능력, 구원받게 하는 것을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불로 능력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경건적이고 너무나 말씀 중심이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준 주체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를 자백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뉘우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 굿 뉴스, 유앙겔리온 전해지기만 하면 들으면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수동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감사하게 하시려고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 구원의 선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럼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냐? 보혜사 성령이 그랬습니다. 누가?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성령.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은 이단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 아니에요. 파라크로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돕는 자 이런 말이에요. 죄인을 의롭다고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얘기할 때 파라크로토스,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서 죄인을 무죄 판결을 받도록 돕는 자, 이걸 성경에는 보혜사 이렇게 말했어요. 즉 예수님 믿을 때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쳐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성령이 오셨네, 그럼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는 이 신비주의 신사도의 이단의 문제고, 또 하나는 보혜사는 안상홍을 보혜사라고 한다거나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하나 김풍희를 보혜사라고 하나 정명석이를 보혜사라고 하는 이런 이단의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가 들려줘야 돼. 성령이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인을 친다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인친다.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정명석이나 안식교나 이런 이단들처럼 14만 4천에다가 인치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인을 젖히시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된 것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각처에 소문이 퍼졌는데, 어떤 소문이 퍼졌냐? 복음이 분명한 교회,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교회, 복음을 제시해서 죄 사함받고 의롭게 돼서 성령의 인치심 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충만한, 계시가 충만한, 은사가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기절하고 넘어지고 금년발 만들고 입신하고 이런 신비주의가 덮어버리는, 그게 고린도 타락한, 잘못된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은사가 충만해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계시 받고 입신했는데 그 가짜야.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 만약에 테스트했는데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야. 그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왜? 퍼펙트, 완벽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구나. 이런 교회가 성산교회인 줄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인 줄로 저라도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야. 우리 성산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쩌면 똑같은지. 그러므로 이단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설교를 못해. 왜? 너무 정난하게 성경의 진리로 기록해놔서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다수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예요. 즉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또 하나가 있어. 이 시대에. 어느 교회일까요? 모를 것 같은데 알려나? 어느 교회일까요? 그 교회를 누가 다니고 계세요? 그럼 우리 성산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로 소문이 퍼진 줄로 믿습니다. 성산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교회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이 터지는 교회, 어떤 교회는 회개시키는 교회, 어떤 교회는 율법을 시키는 교회, 어떤 교회는 은사를 시키는 교회, 어떤 교회는 막 비유풀이하는 교회, 별 이상한 집단들이 다 있는데 복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 구제하는 교회, 선행을 베푸는 교회, 도덕과 윤리를 전하는 교회, 십계명을 전하는 교회, 교회마다 다 교리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 바로 성산교회인 줄 믿습니다. 28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산교회 가면 복음을 듣고 죄사 먹고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갑시다. 이런 교회로 계속 소문이 각처에 전 세계에 퍼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하는 게 특징이야.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교회에 구원의 간증이 없습니다. 구원의 간증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인지도 몰라. 근데 사람은 아무리 많이 모이고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날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날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를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거나 감성이라든가 어떤 육신의 것을 건들면은 구원 간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 전해지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더해지는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는 소문이 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소문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빠졌거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을 하게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성산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성산교회의 자랑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시오.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요즘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신천지 안상홍의 정명석에 이단에 빠지면은 가족들이 좀 살려달라고 막 왔어. 막 애걸복걸하고. 최근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부모님하고 가족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가 두 손을 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메일이 오고 전화 오고 문자가. 나 신천지 18년근입니다. 10년근입니다. 5년근입니다. 저도 상담 가능하나요? 저는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가능하고 말고요. 요즘은 이단 상담이 쉬워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성교회에 다니다가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교회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단에 빠진 것은 구원받지 못해서 빠진 거거든. 내 신분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 빠지거든요. 즉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상담받다가 교회 와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목사님 학벌이 소문난 것도 아니고, 교회 수가 많다고 소문이 난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다고 소문이 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구자고 선행하고 우물 파주는 교회로 소문난 게 아니고, 양로원 고아원을 돕는 교회로 소문나지 말고, 구제하는 교회로 소문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 들어보셨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사람들이 이사 가지고 어느 교회 가지, 그럼 성산교회 가라고 그래. 거기 가면 구원 받는다. 내가 뭐 받는데 거기를. 그렇게 소문이 나서 성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하고 맞나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그 교회는 기성교회이든 신천이든 똑같은 이단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봐. 혹시 신천지 안상원 정명석 캐톨릭 여호와 증인 구원파 이런 이단에서 개종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은 열등감 갖고 상처받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신자는 이단이다. 정통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신천지가 30만, 안상홍이 30만, 정명석이가 5만 명, 한국에 2만 명의 이단들이 득실거릴까요? 90%는 다 기성교회를 빼내간 겁니다.
왜 빠졌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 왜 듣지 못했을까요? 전해주는 이가 없어. 지금 내가 들은 건 뭐예요? 회개하세요. 이거 들었죠? 불받아라. 이거 전했죠? 기도합시다. 구제합시다. 땅 몸 파주시다. 선행을 합시다. 착하게 사세요. 이런 설교만 잔뜩 듣다 보니까 비유풀이에 헷갈려 가버리는 거야. 14만 4천 들으려고 막 미쳐버리는 거지. 사실은 모든 이단은 14만 4천은 교리가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퍼진 교회,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전무할 정도로 없었어. 회개하고 방언을 받고 예언하고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음성을 듣고 천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없어. 체험은 자랑했는데 구원의 간증이 없는 교회에, 고린도 교회. 육신이 은사는 체험했는데 복음은 체험하지 못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잘 받는 성도로 소문이 퍼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 받는 일에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받는 것이 다른 교회하고 달랐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들어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잘 받는 성도에게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들을 때 그러지 않고 받을 때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있다?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일을 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뭔가 깨닫고 비유풀고 지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걸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 받을 때 음악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원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적용할 것,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찾은 것을,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냐? 듣고 절대로 실천 안 옮겨.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말아. 아는 건 있는데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섬기진 않아. 왜냐하면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났어, 똑똑했어, 꼭 신처지에 빠진 것과 똑같아.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신처지하고 똑같고 다락방하고 똑같고 안상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럼 이론이 쌓여. 그러면 맞냐 틀렸냐,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너는 틀렸지, 나는 맞아. 비판의식은 강해지는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거야. 그러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소문이 각처에 퍼졌냐?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적용했더니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말씀 받을 때 원포인트, 내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절대로 적용이 없습니다. 깨닫는 거지, 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무던히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왜? 지식을 많이 쌓여서 비판할 능력을 갖게 하려고 세뇌시키는 거지 뭐.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기도를 많이 시키게 만들어요. 우리 성성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봉사와 섬김의 삶이 소문이 퍼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보세요, 3절에 1절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저절로 나왔대. 근데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근심 염려가 생겼대. 왜냐?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고 갈라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갈라데 교회를 율법주의로 성화주의로 무너뜨려 버렸고 고린도 교회는 신비주의로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늘 자기가 세운 교회지만 근심이 있었대. 염려가 있었대. 이와 같이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할 때 근심거리가 되는, 염려거리가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묵상할 때 목사님 나를 묵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나는 그런 성도야. 맞아, 나는 분명해. 목사님 나 생각할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시나?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요,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지금 현재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역사는 언제든지 지금이지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믿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의 확신 가졌는데요, 이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걸 봤어요? 옛날에 몇 장 몇 절로 거듭났는데 이런 사람 치고 믿음 있는 걸 보셨어요? 이런 사람 치고 헌신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로 끝났는데. 그래서 성경에 항상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문법, 시제를 보면 현재 시, 지금 믿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꼼짝하지도 안 하는 이유가 왜? 지금은 그 믿음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슨 역사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 사랑의 뭐가? 수고가 충만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반사적으로 사랑을 전해줘서,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했는데 피곤하고 힘들거나 지치지 않아. 왜 나는 목사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수고를 하지 않지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 사랑하는데요, 이론인지 실제로 본질적인 사랑 없는 거야. 사랑은 흘러보내는 거거든요. 받았으면 내려보는 건데 사랑은 이론적이어서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전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녀, 손주를 사랑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고를 해. 왜? 사랑하니까. 지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천국 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 근데 아무것도 난 하고 싶지 않아. 이건 거짓말이지. 영적인 사기를 치는 거야. 따라 사랑의 수고가, 따라 사랑은 수고가 뒤따른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 삶이 어려워도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지 않아.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고로 봉사하고 수고로 섬기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퍼졌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수고는 이빨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지. 네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단에서 회심한 성도들로 소문이 퍼진 교회였어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이단 상담에서 이단을 회심시키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단 상담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전서 1장 9절이에요. 자, 이단에서 회심한 성도들로 소문이 퍼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9절을 보세요.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만희에서 하나님으로, 안상홍에서 하나님으로, 정명에서 하나님으로, 문선명에서 하나님으로, 우상숭배에서 바꿔치겠대.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섬기다고 회심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돌아왔다 그 말이잖아요. 회심했다고 말이에요. 이단에 갔었지만 이단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즉 복음의 능력으로 회심한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어떻게 회심했을까요? 구원 상담 전문가들이 있었던 거야. 거짓 교리를 분별하고 거짓 교리를 대처하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와! 신격화하는 게 잘못됐구나 이거. 그리고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섬긴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인간을 주님으로 믿는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인간을 구원자, 인간을 보혜사,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김정은이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만희를 하나님 섬기고 안상홍이를 정명석이를 하나님 섬기고 교황을 하나님 섬기고 말이야. 이런 이단에 빠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전주겠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단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간증이 많은 교회로 소문났어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단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깨닫고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많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성산교회는 이단에서 회심한 자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최고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한 이단 교리를 뇌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연락이 오고 충청도에서 올라오고 강원도에서 연락이 오고 왜죠? 여러분 제주도에서 암 걸린 사람이 서울대까지 와서 비행기 타고 병을 고쳐. 왠 줄 아세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그래요. 왜 전국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 멀리까지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가까운 교회에서 신천지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 좀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나 몰라. 다른 교회로 가요. 다른 교회로. 목사님 다 떨어. 근데 만약 왔다. 신천지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걸 평생 꼬리표 물게 만들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 무서워요. 도리어 신천지에 오면. 그들이 어디 가겠어? 이단 상담 전문가들이 있는 성산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오는 거예요? 치료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상담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이 사역을 하는 거 성산교회의 자랑입니다. 이런 교회 다니고 있는 것 자랑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단에서 회심한 자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 혹시 있잖아요.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목사님,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된 백성들이 있는데 그 예정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나라면 왜 이단에 빠졌을까요?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게 했을까요? 나한테 질문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빠지게 한 게 아니고 네가 빠졌는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거기서 빼내셔. 두 가지 하라고 그러는 거야. 첫째, 네가 만약에 안 빠졌으면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가족들이 가족 상담 받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아버려.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엄마가 아빠가 이단에 안 빠졌습니다. 어떻게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니?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더라고. 이단에 빠진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더라고. 가족 구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사냐? 너처럼 이단에 빠진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교리가 뭔지 기성교인들이 모른다. 기성의 목사님이 모르니까 이미 배웠으니까
배운 거 그걸 잘못됐다고 알려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상처받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두 가지를 이루시려고 그러는 건, 하나는 우리 가족들 나 때문에 상담받다가 구원받게 하려고, 두 번째, 이단에 빠진 영혼들에게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두 가지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단에 빠졌던 그런 경험들을 기초로 해서 이단을 대체하고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지, 상처받고 열등감을 갖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이단 상담 전문가들이 10명 이상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약 30명 가까이 저번 주부터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만 해도 10명이 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약 30여 명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천지, 안상호, 정명석, 김풍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이단에 빠진 사람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협력하는 그런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재림신앙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아니에요. 이만희처럼, 안상홍처럼, 정명서처럼, 김풍일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거짓말입니다. 재림하신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신앙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지 않아. 진노하시면서 건지시려고. 대부분 교인들이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받고 지옥 갈지도 몰라 두렵고 떨림과 공포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데, 진노하시면서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기다린다. 진노하시면서 건지신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주님의 재림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재림 신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천망지망이란 뜻입니다. 땅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 이게 재림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종말 있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 재림함으로 지구는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 계시록 20장이라든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 우주는 불로 없애버린다. 이렇게 성경 말해. 두 번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죽어도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였습니다. 지난 28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였는가? 그런 교회들은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 나갈 것인가? 구원의 확신이 복음에 분명한 그런 교회, 말씀을 잘 받는 교회, 봉사 헌신 있는 교회, 이단을 대처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교회. 우리 성산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